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봐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마음이 치료받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지만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 성령에 충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쌍이 수가 없는 거예요.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말씀을 봐도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맨날 기도하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 정말 말씀을 많이 보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예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많은 사역을 해보고 많은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데, 세미나 중에서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러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은 뭘로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들이는 건 줄 아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깨져버려 놔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머리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장하는데, 이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지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아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정죄하고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오지를 못해요.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 마음으로 와야지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실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만 있어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는 필수입니다. 육신의 치유보다도요, 우리의 지금 육신에 많은 질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보다도요, 신앙에 있어서는 마음의 치유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더러는요, 설교를 통해서요, 시험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들이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저러는데, 왜 저러지? 이러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정말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거든요. 만약에 이 가나안 여자가 마음에 거절감이라는 그런 상처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이 자녀를 치유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마음에 이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 어떠한 말을 해도,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것을 보아도 시험이 안 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왜 시험이 들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는 상처가 아니래요. 성격이래요. 환경이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성격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세히 내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의 지금 삶이 어떠한지를 한 번쯤은 그게 상처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는 뭐죠? 가나안이에요. 이 이방인 땅이거든요.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으로 들어가요. 이방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죠? 이방인 여자에게는 이제 절대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의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보면서, 와, 내가 이 예수님께 이 딸을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정말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가정에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 정말 풍지박산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가난한 여자가요. 이 딸만 고치면 자기는 소원이다. 이 딸만 고친다라고 하면 자기는 예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탁 보시자 쫓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한마디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계속 예수님이 뒤따라가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치유해 줄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예요, 저 치유해 주세요. 저 치유해 달라니까요. 또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불렀어요. 근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계속 부를 수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되어서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자녀들을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예수님 맞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 예수님 안 믿, 저런 예수님 나 안 믿을래. 교회 안 나갈래?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픈 분들 중에 기도했는데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봐보세요.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그렇게 불러도 한 번도 이 고개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여러분, 친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고 싸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인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기도해도요, 한 번도 응답을 안 했대요.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봐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조그맣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따라오면서 부르니까 제자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런 말이 무슨 말?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아니 예수님, 그냥 저 가난한 여인의 딸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러면 다 나가고 치유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안 해주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세요. 제발요. 저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예수님, 그냥 한번 소리 지르니 그냥 보내서서 그냥 간단하게, 야, 딸이 치유됐다,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딱 뒤를 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와, 이제 우리 딸 건져주겠구나. 건져주려고 지금 나를 보는구나. 아마 그러겠죠. 그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딸을 고쳐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너희들 고쳐줄 수 없어. 이건 고쳐줄 수 없어. 가. 이거 무슨 날벼락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래죠. 기대한 만큼 뭣도 크죠? 실망도 크잖아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기대했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서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냥 보냈어서, 고쳐줘서 보냈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몰라. 이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정도 되면은 시험이 안 될까요?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가 좀. 너에게 너 고쳐주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가. 아니,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아니야, 너 필요 없어. 그때 가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이게 예수님 너무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은, 거절을 당했으면 여러분 시험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세요. 시험에 좀 들겠죠? 왜 시험에 들까요? 이게 뭐냐면요, 상처예요. 거절감에 있는 그런 상처. 이 상처가요, 믿음이 나에 들어오지 못하게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엄청난 이 사람도 큰 타격을 받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거절감에 큰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 하면은 소리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를 거절했는데 이제 내가 누구에게 거절하나 봐라. 절대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 절대로 부탁하지 않아. 다 거절할 거야. 나를 다 거절할 거야. 쉬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혼자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정말 상처가 엄청난 큰 영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엄청난 큰 영향을 줘요. 믿음을 없게 한다든가요, 성장하지 못,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든가, 남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이런 말 듣고도 이런 말을 하니 참 미쳤지. 사람이,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이제 상처 있는 사람 미쳤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보세요.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야, 너 고쳐줄 수가 없어. 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어. 너희들 가란 말이야. 가. 그런데 너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와서 있는데 그래도 좀 고쳐준다고 말을 해야죠. 그냥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시험도 들지도 않고요. 항의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 옆에 탁 절해서요. 예수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거절감이라는 이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거든요. 근데요, 이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딱 잡아가지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그 상처가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절을 당해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절을 당해도요, 거기에서 화를 내지도 않고요, 신경을 내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참 그러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상대방도 좀 찔리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거절했는데 욕하지도 않고, 야이씨, 여기만 다야? 다른 데 있어. 니만 다야? 이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기가 그 주인의 말이, 아니요, 누구죠? 여자의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참 예수님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주여 절하여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니라. 참 예수님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개들에게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취급을 하는 거죠. 아니, 절하여서 주여 도우소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아멘 하잖아요. 그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고도다 내 소원대로되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고쳐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보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상처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치유되지 않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취급을 당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개 같은 년아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 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지금 제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욕이었거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도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나올까 이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상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처가 정말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상처가 있는데도 없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이랬지 누구한테 이래서 이랬지 알아요. 근데요. 아주 나면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상처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라는 걸 몰라요. 상처 받았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참 문제거든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처를 없다고 말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상처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한 번쯤은 자기가 정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꼭 반드시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상처 치유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